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 자,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누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둠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주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를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나라는 성결의 영이 함께하는 성령께서 마음을 주관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되었습니다. 그 성전의 성령께서 태초의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충만히 운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각종 더럽고 악한 배설물들을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태워 없애고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생수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따라 나는 속량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뼈마디에 막 새겨질 정도로, 마음에 레마될 정도로, 돌에 새겨질 정도로 강렬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인생이 충만해지고 싶습니까? 아름다워지고 싶습니까? 부요하게 되고 싶습니까? 건강하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하면 됩니다. 다시 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까지. 여기에 있는 이 충만한 복은 아들의 나라에 있는 우리의 복입니다. 이 복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읽어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4장 4절. 자, 여러분이 확인하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이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이미 충만하게 부여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 나라의 법칙은 이런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는 법칙입니다. 그 나라의 법칙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해 줍니다. 누가 해결합니까? 아들께서 해결합니다.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정죄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분은 또한 누구십니까? 성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구 창조의 핵심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자, 다 함께 골로새서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하나하나 제가 잘라 드립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이게 이제 보이는 것들은 창조되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자,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어. 바로 온 우주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창조된 이유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창조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의 주권자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의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 밑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그런데 세상은 요즘 MZ 세대라 그러면서 발음도 어렵죠. MZ세대 MG세대라 그러면서 내가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여기에는 잘 들어보세요. 늘 어둠이 함께하는 구조예요. 사람이 사람끼리 만나도 영과 영이 다르고 마음과 마음이 다르고 생각과 생각이 다르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하물며 혈액형도 다르고 요즘 MBTI라고 하는데 기질도 다르고 이런데 어떻게 여러분 바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에요. 처음부터 거짓인 것이에요. 왜냐? 인생은 참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걸 진실이라고 합니다. 진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때 주와 함께하는 인생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인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로부터 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구절들 밑에도 적어 놓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부터 이걸 계속 읊조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영광과 존귀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 말씀을 들고 서는 주의 종들은 목숨 걸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과 만물의 으뜸인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오늘 보니까 영이 깊어지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니까 죽어도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렇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냥 삶의 목적인 것이.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을 제대로 보고 살아야지 우리가 자아로 치우치지 않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당연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남들이 비방을 하건 치욕을 쏟아내건 모욕을 하건 이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절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아는 자는 행복한 사람들인 거죠. 욕을 얻어먹거나 공고를 당하거나 그래도 목적만 바로 알려주고 이루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그냥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아들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만물의 으뜸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천하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진 바 되었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집착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냥 주와 합한 한 영이 되었음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로 보십니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이렇게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같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구절 밑에다 거기까지 이렇게 놓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이래놓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보면 한 절이 딱 나오죠. 그가 근본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요. 내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근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는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기초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되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잠시 잠깐이고 안개 같은 거죠. 아침 안개처럼 이게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우리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살이에서 이러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잖아.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더라. 마음대로 살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부활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은 기다란 선, 아이들이 도화지에 선을 하나 쭉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면 그 안에 있는 하나의 점이에요. 우리는 영생으로 부활합니다. 상급으로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속량받았습니다.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천하 만물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천군 천사도 우리를 보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고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 자, 부활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 이걸 밑줄 그어놓고 1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유가 뭐냐? 부활의 이유 중에 하나가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죠. 성자 하나님으로 바로 복귀하시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라. 모든 만물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우상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쫓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도 부활 신앙이 필요한 거죠. 만물의 머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서는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않고 이러는데 그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막 죽도록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다시 들어간 머리가 됩니까? 그건 들어갈 능력이 안 돼요. S대 들어가려고 지금부터 공부하시겠습니까? 영국의 옥스퍼드나 동경대학이나 베이징 대학이나 하물며 필리핀 마닐라 대학도 대한민국 S대를 우습게 봐버려요. 자신들이 더 세계적으로 레벨이 높다 그러죠. 근데 으뜸이 되려고 지금부터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늘 부러워하고 우리 자녀들도 들어가기를 바라는 하버드 가시겠습니까? 들어간들 뭐 하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것들마저 다 이루었었는데 세상 으뜸이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신앙 쓰레기 다 내려버린 거죠.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싶어 했던 거죠.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거 다 내려놔 버리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느니라. 그럴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믿음이 들어오니 아브라함의 복이 철철철 흘러넘치니까 사역자든 그렇지 않든 주의 종이든 주의 자녀든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이 막 흘러넘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죠. 여기다는 가로해 놓으세요. 가로하고 밑줄 그으세요. 붉은색으로. 왜 예수를 믿으면 충만하게 되냐? 이 비밀이 오늘 풀어지죠.
여러분이 행복해지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한마디로 줄이면 내 인생은 충만하다예요. 내 인생이 충만한 것은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같은 거죠.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를 그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요한 1서 5장 9절 10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9절 10절.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0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성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보세요. 모든 만물이 타락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시 들어오고 생명의 빛을 발하고 그리고 화평케 된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목적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고개를 들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리게 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자 하나님의 피, 그 피가 우리 속에 있을 때 모든 육체와 모든 생명은 피로 속하느니라.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 화평케 되었고 우리 역시 만물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화평의 아들들이 된 것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천국은 누구가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읽으시고 나서 21절, 22절, 23절부터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아들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의 일꾼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 여러분 모두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피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피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이요 보혈이 없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요 자연스럽게 악한 행실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으면요 죽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죄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죄는요, 자연스럽게 악한 행실이 나오는데, 악한 행실은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으로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교회 와도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주의 종이나 주의 자녀들과도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도 거하지 않고, 당연하죠. 악한 행실로 더러워진 마음속에 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도 영으로, 신령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이럴 때 함께 거하시는데, 악한 행실을 지닌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거룩의 영이 사라진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행실의 결과물은 점점점 어리석어지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러니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졌는데, 복은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옷 주세요, 이것은요, 어디서 악하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합니다. 때론 교회 와서 또 그렇게 기도하죠. 그럴 때 회개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보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할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합평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마음이 멀리 떠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원수인데 무엇을 받고자 하십니까?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과 성령이 허락하셔서 내리시는 보혈로 말미암아 양심을 회복하고 제대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보세요. 그렇게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 분은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내 인생의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만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2절로 읽어주세요. 1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의 흔적을 다 끌어안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여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육체의 죽음이 왔는데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이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로 의롭게 되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은 하루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히 거할 때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바를 믿는, 여러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참된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은 그날부터 일일인 것이. 여러분들은요, 어쩌면 순전한 젖 먹는 어린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용서가 다 되는 거죠. 갓난쟁이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다가 집안에 있는 촛불을 넘어뜨려서 주변에 물건들이 좀 탔다고 그것을 책망할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자랐다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이것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몸의 틀, 육신의 틀은 70이요, 80이요, 40이요, 50이요, 20대 청년이요,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룰 것 같은 어른이란 표현을 쓰지만 어림없습니다. 영은 아직 자라지 않는 순전한 젖 먹는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의 징징거림에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주가 안 계시면 우리는 뭐 화평의 아들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육체를 통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던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이다, 신앙이다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거룩한 나라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그대로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니 나는 화평의 아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목적이 뭐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고자 하였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자 하였으니 내 인생은 흠없고 점없는 것이,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주의 종들이고 이 시대의 목사, 전도사, 강도사, 바로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사명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100%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강대상은 100% 순종의 자리는 것이고 말씀을 먹이는 자리죠. 말씀을 먹이면 여러분들은 그냥 드시거나 안 드시거나 먹거나 말거나 이루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딱 한 번 외쳐. 우리 인생의 내 인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렇게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세요. 복음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가장 잘 서는 방법은 내 힘으로 서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성령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일 설 수 있는 방법,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함 있는 믿음의 방법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 이러니 마귀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악한 행실로 마음이 무뎌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거 가지고 떠들어대는 인생들은 개뿔도 아닌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미 온 우주의 법칙은요, 하늘의 법칙은요, 진리는요,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듯이, 공기가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듯이 그렇게 역사하고 가는 것이, 너희가 아무리 사단 마귀 귀신의 종이 되어서 불순종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여도 지구는 계속 순종하여 돌아가는 것이, 우리는 순종의 땅 위에 있으면서 역행하는
불순종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인생이 어긋나는, 그러니까 흙도 나중에 가룟 유다 같으면 받아주질 않는 것이에요. 지구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피조물들과 함께 끊임없이 순종하여 갔다는 거죠. 인간만이 불순종하여 죄짓고 모든 것을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아주 괴상한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던 거죠. 그것을 돌려놓으시니까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참되게 돌아가는 지구의 순종과 함께, 우리는 어차피 흙에서 태어나 지구 모태에서 흙을 취하여 생명 기운을 불어넣고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흙이니 그 흙을 어디에서 취했어? 이 땅에서 취했어. 하나님은 땅마저도 사랑하신 것이, 흙마저도 사랑하신 것이. 그러니 모든 만물 외에는 로마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기운이, 생기가 깃들어 있는 것이.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생명 충만한 인생이 되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 위해서 믿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 지구에 있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공기를 마시듯이 우리 인생은 바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 우리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냐. 당연하게 이 소식, 지구마저도 사랑하신 하나님, 지구를 더럽혀 놓고 죄로 오염시켜 놓는데 이거마저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구와 그 안에 포함된 우리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 의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권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그 권세를 사용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있다는 걸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신앙 고백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침례받았으니 이제부터 그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흙 그 자체인 지구마저도 다 사랑하시고 생명기운을 불어넣으셨구나. 흙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성령의 숨결이 들어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이것을 잃어버렸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다 회복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 인생의 목적, 성도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믿지 않는 인생들도 사실 알고 보면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심을 믿고 있다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다시 외칩니다. 성령이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이 사모합니다. 자, 이 마음이 될 때 은혜 은사를 구하세요. 저는요, 실제로 영역, 영권, 인권, 물권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었던 갑절의 영감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혜와 은사의 권능이 있다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있다면 주를 높입니다.
주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백갑절, 천갑절, 만갑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가 부활하였듯이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영의 구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삼위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복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내 마음이 바로 심령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 가운데 충만히 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않았던 것은요, 훗날에 보세요. 전부 거짓이 되어서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 되었음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에 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막 돌리겠습니다. 자, 찬송팀 나오세요. 오늘도 184장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